말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월삭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월삭에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열매 맺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원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적은 무리가 모였사오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전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권능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제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귀하신 아버지,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이 나라를 긍휼히 불쌍히 해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주의 종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교회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교회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귀한 아버지 말씀 아버지 함께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이 말씀이 주님 앞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뜻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 죄악 많은 세상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 찾아온 가정마다 아버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함께 주님의 영광의 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소리가 많았나? 자, 저희가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원래 교회들도 이제 7년 초에 대신방을 가는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신방을 하게 된 경위가 제가 이제 나이를 자꾸 먹고 70이 되니까 남은 일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놀라운 복음의 그 귀한 역사를 보았는데 증인으로서 이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큰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는 자인데, 저는 참 무능력하고 참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큰 거를 저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제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제가 할 줄 몰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니고 전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3년 반 동안 목숨을 놓고 시간이 이제 대환란이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7년이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 3년 반에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나가는 길에 성도님들 그동안 헌금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 제가 빚을 졌잖아요. 그래 그냥 가기가 서운해서 이제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액자를 이 엽서를 먼저 이 엽서인데요. 이 엽서를 전 세계 다니면서 저 영어로 또 각 나라 말로 전하기 힘드니까 이 엽서를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주님이 직접 임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사진을 찍지 못해서 그렸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제가 본 모습을 주님이 임하신 모습을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정말 억만금보다도 귀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공중에 오신 그림이 그 사실이거든요. 그 얼마나 놀라운 그린 겁니까? 이거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나는 이렇게 값어치를 알지만 보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건지는 몰라. 이거 가짜인가? 그 손으로 가짜로 만든 건가? 가짜로 그린 건가? 뭐 억지로 막 만들어서 그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이거 받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겁이 부적 주는 것처럼 막 겁이 나는 이거 예수 무당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이거 지금 천국까지 이 사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임하신 사건이 천국에도 비디오가 있다면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황금 비디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사실 주님 오시면은 어떻게 오실까 많이 궁금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동안 제가 뭐 물질로도 후원하고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요걸 꼭 하나씩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서 다니는데 이건 액자집에다 이런 거 좀 크게 액자 엽서 크기로 해달라 했더니 없어가지고 이거를 400개를 맞추는데 60만 원 주고 맞췄어요. 돈도 없는데 저는 뭐 중요한 거니까 빛을 갚는 심령으로 없는 돈인데 다 털어가지고 60만 원 주고 400개를 맞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달아주는 걸 해달라고 했더니 다는 게 없대. 거기서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만들려고 이거 찾아보니까 한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그 테무 사이트 저기 보면 테무라고 그 있어요. 쇼핑몰 아주 많이 알려줬어. 거기 했더니 그림은 잘 나오는데 막상 가져와 보니까 굉장히 얇은 거야 이게. 그래서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동대문 거기 가니까 액세서리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뭐냐면 고리 너트라고 그러거든요. 고리 너트라고 그러는데 이 고리 너트는 또 가다가 보니까 또 따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다가 제가 이거 연결하는데 맨 처음에 이게 작아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걸 딱 핀셋을 집어가지고 해가지고 겨우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어놓으니까 참 좋은데 이게 요번에 올라올 때 많이 못 가져왔어요. 10개인가 몇 개 가져왔는데 벌써 다 나가고 이제 2개 남았는데 막상 다니니까 또 다닐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줬는데요. 지금 이제 다닐 때가 많아가지고 이거 다 못 줄 것 같아요. 2사람만 이제 요번에 주고 또 모자라는 건 다시 가져다가 나눠줘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신방을 어디 다녀왔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남원으로 가가지고 방정숙 집사님 희고를 사모하는 분 거기 들려서 이거를 주고 달아줬죠. 거기 가서 달아주고 그리고 신방급은 성경을 20만 원을 해주시고 올라오는 길에 익산에서 사랑인 교회 들려가지고
이 말씀 전해주고 이번에 저희 단지파의 그 저희 일본 선교문이 앞으로 열릴 거라는 우리가 선교하는 내용을 그거 전해주고 그리고 나오면서 또 저기 식사하라고 또 5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들렸죠? 어디 광주석 집사님 들려고 갔다가 익산 들렸다가 그다음에 어디 갔죠? 하집사님 하집사님 만나요. 하집사님 가니까 또 대구탕을 맛있게 해줘가지고 맛있게 사줘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니 그다음에 저기 이상권 집사님한테 먼저 갔구나. 이상권 집사님 때 갔다가 나오는 글에 그 11조를 또 하시더라고 그분이. 청주요. 11조 32만 원이 하시고. 청주. 그 다음에 이제 청주 김민자 집사님이라고 2015년도에 오셨던 분 거기 가가지고 또 이거 전해주고 또 우리 앞으로 일본 나가면 성경도 좀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밥을 사주셔가지고 먹고 그리고 와가지고 매니수 선도님께 들려가지고 또 거기서 식사 대접받고 또 이거 전해주고 김예은 집사님 그 다음에 김혜연 집사님 하집사님 들렸다가 김혜연 집사님 때 가가지고 또 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쌀 그분은 꼭 쌀 없을 때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가서 쌀을 한 포 사가지고 또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액자도 2개 이제 세우는 액자가 있거든요. 세우는 액자 세우는 액자 이거는 뒤에 세우는 거 이거는 이제 2개만 이거는 우리가 4개짜리 긴 거 여러 사람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이걸 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는 2개 뒤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 세워놓고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세워놓는 거. 자, 요거 전해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오다가 수원에 들려서 이호기 권사님 또 같은 동생들이 많이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동생들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제 오다가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 그 동생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준비한 게 지금 선교 나가는 문제 때문에 일본에 선교문이 열리는 거 그래서 이제 단집하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게 원래 저 40여 년 전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분 만나가지고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이 무료로 테이프를 줬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저 그분한테 또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테이프로 영상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단지파가 우리 한국에 온 걸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것도 지금 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욕단이라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욕단이 나오는데 그 보면은 에벨의 아들들이 10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 그 방주 사건 이후에 에벨 왕국이 있었어요. 에벨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기 전에 성경에 아브라함 기록이 나기 전이죠. 그때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분이 내가 그때 칼비 신학교 1학년 때인가 그리고 2학년 때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보다 한 학년 높은 분인데 그분이 그 에벨 왕국이 지금 발견됐다면서 그걸 번역했다고 그 신학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막 중요한 얘기라고 하더라고. 그땐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에벨 왕국이 그 에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0장 9장 거기 보면 에벨이 나오거든. 에벨이 나오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노아의 아들 셈감과 야벳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홍수 후에 그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sek과 들었어요. 고멜의 아들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여기서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하미 아들 구스의 아들 쭉 나가다가 셈은 여기서 셈이 있죠? 셈과 하미가 야벳이 있죠?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데 여기 에벨이 나오죠? 야, 셈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제 에벨이 나오죠. 여기 에벨. 여기 쭉 보면은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이 욕단이 나오잖아요. 이 에벨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벨 왕국 그거 실질적으로 발견이 된 거를 그 고고학자들이 다니면서 발굴한 거예요. 이거를 그 땅을 막 발굴하다 이 에벨 왕국 그 물건들이 막 나오니까 그때 있던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에벨 왕국이 실제로 있었다. 그때 그 문자들 발견되고 하면서 이 사실을 그때 얘기했는데 이 에벨의 아들에서 벨렉과 욕단이 나오잖아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과 욕단, 그죠? 예, 벨렉이고 그 아우의 이름 욕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 욕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아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여기 동편산이었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욕단의 아들들이 그 아라비아 광야 밑에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인도 그쪽 어디로 가서 이제 거기서 살았대요. 근데 이게 어디냐? 욕단 여기 나오죠. 욕단이 여기 보면은 학계의 견해 주류 학계의 견해요. 인정되는 견해. 남부 아라비아, 요르단, 예멘 정착을 했어요. 욕단이 요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지명에다가 자기들의 이름들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살마웹 이게 현대 예멘의 하드라마우트라는 지역과 어원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살마웹이 이름이거든요. 여기 하살마웹 나오죠. 욕단의 아들 하살마웹의 욕단 아들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렇게 알모닷 셀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 열넷 열셋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람들이 자기 지명에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보면은 스바 고대 남부 아라비아의 강력한 왕국이었던 사바 왕국이라고 하고 오빌 솔로몬 시대 금이산지로 유명하며 아라비아 남동부나 아프리카 동해안으로 추정된 그래서 하윌라 뭐 이렇게 해서 요 사람들이 아라비아 남부 아라비아 요르단 예멘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정통학설이에요. 그리고 또 동방 이동설이 있는데 이건 중앙아시아 및 극동지도설 이게 한국으로 왔다는 이 일부 신학자들과 민족사학자들은 창세기 10장 30절이 동쪽산 마운트 오브 더 이스트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욕단 지파가 아라비아를 넘어 더 먼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적 근거로 추론해 볼 때 동쪽의 의미는 히브리어 케뎀은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근원, 태고를 의미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근원, 동쪽의 근원, 동쪽의 태고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방향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방향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벨렉과 욕단의 분리. 그래서 벨렉의 우선 아브라함 계보가 중동에 남아있고 욕단의 우선은 바벨탑의 세속적 문명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방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 학설이 중앙아시아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단 우회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요르단 남부 아라비아 남아있는 정착설이 있고 또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거는 보면은 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 이제 창세기 10장 3절 요 말씀하고 요 내용을 보면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내용들이 나와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스발로 동편산이었더라 그러죠. 동편산이었더라.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11장 가면서 이제 12장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12장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 근데 아브라함 나오기 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욕단이 근데 이제 우리 단군이라는 단군이 역사가 4,300년 정도 보잖아요. 4,300년.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신약 2000년 되니까 2000년을 빼면은 2300년이 구약 2300년이요. 요때가 저 아브라함 전이거든. 아브라함이 2160년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2300년이니까 아브라함 전 시대니까 시대적으로는 욕단이 후회가 왔다 하면은 맞아. 당군하고 맞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그런데 이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단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지파가 그거는 이제 내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이경순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늘에서 어떤 자기가 뭘 봤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지 그냥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왔을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신빙성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동방의 박사와 같은 그런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주님의 역사가 증거된 것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죠. 그 사람 얘기한 게 그분이 얘기한 게 저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재림하시는 주님 봤기 때문에 세계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말한 게 이루어지면 그 종은 참된 선지자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신빙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내용을 전해서 했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저는 욕단에 대해서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분도 전하면서 욕단도 전해요. 단만 전한 게 아니라 욕단을 먼저 전해놓고 그 다음에 단을 전하는데 단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전하는 거지. 욕단도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욕단은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냥 셈의 족속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셈의 셈족이라는 거. 우리 한국은 셈족이에요. 이스라엘도 셈족이고 이 셈족은 또 많지가 않아요. 독일인은 게르만족, 영국인은 또 뭐 잉글랜드 섹슨족도 그러고 섹슨족 그리고 또 다 저 보면은 그 근방에 사는데도 셈족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 셈족은 특별히 우리 한국하고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욕단의 하나님 역사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단지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단지파가 우상을 섬긴 지파가 있었고 뒤에 남은 지파가 동으로 이동해서 우리 한국으로 온 지파가 있었을 것이다. 그분은 근데 뭐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뭔가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뭔가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가 뭔가 하늘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가정하에 단지파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일맞은 자에서 나오질 않아요. 단지파가 나오질 않는데 저 천연왕국에 단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축복을 받고 제일 큰 땅을 받고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야곱이 죽을 때 단을 보니까 단은 축복해 줄 만한 게 없고 해가지고 축복은 못하고 예언적인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언적인 말을 했는데 단은 독사라고 길숲에 독사라고 하고 또 모세는 또 저 길숲에 숨었다 나오는 사자라고 하고 이렇게 예언적인 얘기를 하는데 단이 그게 크게 잘한 게 없대요.
야곱. 그래가지고 축복할 만한 게 없었는데 결국이, 왜냐면 이 단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라헬하고 레아 사이에서 서로 레아와 라헬이 다투는 가운데, 예? 왜냐면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데 자기는 아들 하나 못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야곱이여 아들 좀 낳게 해달라. 난 못 죽게 생겼다. 막 나를 좀 낳게 해달라 막 조르니까 야곱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이제 막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부부싸움이. 그게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 부부싸움이 난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단이거든요. 그래서 5번째 단이 낳는데,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낳기 때문에 아주 성격이 아주 되는 거예요. 싸우다 나서. 그래서 단은 칭찬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참 불쌍하고 참 안 됐기 때문에 늘 단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단을 꼭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이루어져서 단이 그런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일리는 있겠죠. 일리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단이 어떻게 에브라임과 단이 우상을 숨겨가지고 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단과 에브라임이 우상을 숨겨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12지파,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인맞은 12지파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단이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런 단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이거야. 그런 단이 거기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아. 단이 어떻게 그런 단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단이 마지막 어떤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단은 마지막 때 심판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단은 이제 심판하리로다 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창세기 이게 몇 장이 나오나, 이게 20장하고 거의 끝에 가서, 이제 창세기 끝에 가서 거의 나와요. 이게 48장인가. 여기 나오네. 49장에 나오네요. 단에 대해서 볼게요.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죠?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백성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단이 마지막 때, 그리고 이제 요셉,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모세가 또 예언을 하잖아요. 모세가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에서 하나, 그 전인가? 모세가 죽은 후에죠. 그럼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 끝장이나 민수기인가? 민수기 나오나? 여기네. 단에, 이 지금 민수기,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2절에 단에 대한 또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건 모세가 예언하는 거죠. 단에 대하여 예언은 일렀을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가 유대 지파가 사자인데 사자 새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는 원래 장자가 아니지만 4번째 아들인데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아들 시몬, 장자가 누구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49장에 있다 보네. 자, 르우벤이요. 르우벤이 맨 처음에 장자. 르우벤이 장자인데 지금 저 아비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그 야곱의 첫 비라 그러니까 비라 아까 그 단을 낳은 비라예요. 비라를 저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범했다. 침상을 범했다. 그쪽이 첩을 갖다가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첩이라고 그래도 나이가 뭐 비슷하다고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그럴 수 있겠죠. 첩이니까 장자니까. 그래도 아버지 첩을 그때 범했으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노한 거죠. 그래서 장자 지분을 뺏긴 거예요. 뺏기고 그다음에 르벤, 그다음에 시므온은 또 잔해하는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므온은 요셉이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 시므온이 아마 굉장히 저기했던 요셉을 미워하고 했던 그 잔해하는 기계, 예? 그 칼을 많이 쓰고 했던 일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장자 명분을 얻지 못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므온.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죠. 레위 나오네. 레위는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되니까 장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이제 그래서 장자가 된 거예요. 유다가 네 번째인데 유다가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원래 장자고 이제 심판하는 권세가 유다한테 있겠죠. 그래서 사자 지파가 유다 지파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자 복음으로도 하고 또 종복음으로도 하고 독수리 복음으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인자 복음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유다는 사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작은 사자 새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심판의 권세가 있고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이 이제 우리 한국으로 왔다면은 이제 한국의 제2의 제사장의 국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그 주님이 공중에 오신 게 내가 볼 때는 권세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새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권세인데 이 마지막 주님이 일하신 거를 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한국에서 받질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다녀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임하셨는데 어디 갔어? 넣어버렸어요, 목사님 이거. 주님이 이렇게 임하셨는데, 예? 주님이 이렇게 임하셨어요. 번쩍하고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 번쩍한 곳에, 번개같이 번쩍한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70여 명이 세마포를 입고 나타났어. 세마포를. 그러니까 저 휴거자들이 세마포고 입고 부활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세마포 입고 올라가잖아요. 그 세마포를 입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는 귀한 신부들을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듯이 날개를 들고 맨 처음에 손을 들고 올라가는 것 같이 날개를 들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70여 명의 천사들이 막 일제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막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을 하니까 일제히 70여 명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부 다 세마포가 빛이 나니까 은빛이 나는 거예요. 막 은빛이 그런 우리 세상의 은빛이 아니지. 막 빛나면서 세마포가 빛나면서 쫙 내려오는 그 모습을 장엄한 모습을 우리가 30분 동안에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빛기둥이 황금 천국의 금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황금 덩어리가 공중에 막 거대한 문 같기도 하고 무슨 뭐 같이 뭔지 모르겠지만 길쭉한 금괴같이 길쭉한 가로 세로가 긴 그 금덩어리가 나타났는데 막 안에 집착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여기서 볼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그게 한 개가 나타나서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거를 주님이 있어야지 마지막 때 이걸 찾게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란 거를 찾게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이 3년 반 이렇게 있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 걸 통해서 우리 나라를 높여주기를 원했지만은 저도 이제 성격이 막 O형이 아니고 A형이다 보니까 숨겨놓고 감춰놓고 저는 뭐 항상 환상을 봐도 잘 얘기를 안 하는 입장이야. 성격이 그래가지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제가 겨우 내가 환상 그 40년 전에 본 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를 좀 그러니까 내가 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 이거 묻어놨다 마냐 그럴까봐 난 겁나는 거예요. 이거를 너 이렇게 내가 이걸 보여주고 그랬는데 너 이거 묻어놨고 왔냐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냐고 이거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이제 70살이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정말로 목숨을 놓고 이제 전해야 될 시간이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전하고 다니는데 요 욕단 얘기 단 얘기를 이제 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아는 사람들은 또 욕단인데 무슨 단이냐 그런 얘기하고 또 그게 또 서로 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이쪽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여기 따라서 하나님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향, 축복의 방향, 하늘의 상급 방향 모든 게 달라지죠. 이 재림복음은 사실은 상이 엄청 크거든요. 24보좌가 있잖아요. 1층전, 2층, 3층전의 상이라 이 구원의 복음은 1층전 성령 체험이요. 성령 그 운동이 성령 운동하고 성령의 신앙은 2층전 재림신앙은 3층전의 복음이에요. 3층전에 상급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면 나가고 주일날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뭐 그냥 그러면 되는 거라고 할지 생각하지 그 말씀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어떤 게 큰 상급이 있는지 뭐 해와 달과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어떤 영광이 큰지를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천국만 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만 가도 감사 나도 어떨 때는 그러는데 뭐 믿음이 약해지면 천국만 가도 감사하지 뭐 그런 생각 나는 지옥만 안 가도 감사한데 뭐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 이제 이호기 권사님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갔었죠, 목사님? 그거 올라왔잖아요. 그래 그냥 왔죠. 이제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문산 어머니 들렸다가 집에 이제 이거 걸어드리고 어머니 사진 좀 걸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에는 이제 들릴 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하고 문자를 넣고 했는데 요즘 이제 어제 토요일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연락이 오는데 이제 가가지고 신방하고 생각이 사실은 이거를 전해져 놓은 거예요. 신방보다도 마지막으로 이거 선물 하나씩 주고 이제 떠나려고 일본으로 떠나면은 여기 이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가서 이제 모르지 잠깐 들어왔다 러시아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가게 될지 아니면 거기서 바로 또 러시아로 가게 될지 나가면 모르니까 상황이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마지막 드린다는 생각하고 이게 다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혹시 저희가 이 액자 만들어서 마지막 전해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엄혜성 목사님께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요 선물 드리고 가겠습니다. 액자 4개는 개인은 그 2개는 없어요. 지금은 요 액자만 몇 개 남았는데 드리고 가겠습니다. 엄혜성 목사님 전화번호 010-4073-40738 자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주시면은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서로 얼굴 보고 그리고 우리 선교 잘 나가겠습니다. 선교 나가면 또 이거 우리가 더 전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선교 나가면 선교원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고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계속 달달이 선교원금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상급이에요. 여러분 상급이고 우리도 또 상급이지만 선교원금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상급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 진행이 돼요. 우리가 다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까 아무리 캠핑카를 가지고 다녀도 일본에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간다. 한 달에 200만 원은. 그러니까 생활 다니면서 기름값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밥은 뭐 자주 안 먹는다 그래도 뭐 금식하며 다닌다 그래도 기름값은 있어야 되고 하니까 도로 톨게이트비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액자 받으시고 달달이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뭐 큰 돈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00원씩이라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레. 여기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들도 복음을 이게 좀 사도 바울이 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초라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부활을 봤으니까 부활을 증거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에이 뭐 저 무식한 어부 들이나 믿고 뭐 그런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기는 부활의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공중에 오신 거 이걸 전할 때 이것도 사람들이 뭐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많이 비난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잘 부끄러워 안 하시더라고. 근데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집에다 이거 줘도 부끄러워서 못 걸어놓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부끄러워서 잘 걸어놔야 사람들이 보고 이걸 보고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 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복음을 예수 믿는 게 참 어떨 때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지금 좌파가 막 득실해가지고 참 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파들도 많이 숨어 있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숨어서 조용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외쳐야 되고 또 드러나서 전해야 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이 좀 저기 됐는데 아무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삭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여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신 이 역사를 증거해 달라고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재림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부끄러운 마음 없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상을 섬긴 것만이 아니라 또 동으로 이동해서 아버지 이 나라에 뿌리를 박았다고 하나님 하신 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주님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걸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백성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모인 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온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주님 재림하신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능력에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성령으로 능력의 성령님 의지하여 승리하여 하나님 큰 영광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에서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지역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단지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헌금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주일 감사한 검을 드립니다. 엄혜석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 드립니다. 우리 유선영 집사님, 하영숙 집사님, 김나루 집사님 주님 앞에 집사님 11조 주님 앞에 드린 11조요. 드린 주일 헌금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11조 헌금 드린 유선영 집사님, 하영숙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신방에 다녀오면서 신방 헌금 드린 방정숙 집사님 또 이호기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하영숙 집사님 아버지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대접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갚아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큰 은혜를 주셔서 귀한 아버지 사랑을 입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오신 주님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비밀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의 능력 권능을 입혀주셔서
귀한 권능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아버지 식사를 대접하라고 주신 헌금도 기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영옥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린 성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에 주님 앞에 드린 11조헌금 또 저기 이상권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린 11조헌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성경금 드린 최애경 집사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들이 모여줘서 아버지 마지막 선교하는데 다 기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 할렐루야. 존귀 영광 할렐루야. 존귀 영광 할렐루야. 자, 그때 끝나면 생각나는 게 우리 한국에 또 저기 도마가 왔잖아요. 그 허왕후가 오고 김수로 왕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온 것이 6단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역사를 하셨는데 전부 다 그게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할렐루야.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7시에 예, 나가게 하겠습니다. 목사님